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많이 거기 예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조금 날씬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몸무게 100g, 200g 줄이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첫째로 적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외식은 가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큰 다이어트 하다가 무슨 잔칫날이나 무슨 모임에 가서 안 먹을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기름진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해놨던 모든 이 다이어트의 공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꾸준하게 운동해. 적게 먹어야 되죠. 외식을 거의 안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예, 그러니 이것도요, 한 달만 하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체중을 조절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 여러분 아시는지 윤대구 집사님은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하루에 한 끼. 그 체격에 말입니다. 처음 제가 부임 신방을 가서,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고 일본에도 오래 사셨고 체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보다 더 아주 체격이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한 끼 먹습니다. 그 윤 집사님 말투가 또 독특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한 끼 먹고 이렇게 지내셔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끼 먹고 살 사람 여기 없죠? 한 끼, 3끼 중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가끔 탤런트나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몇 년 만에 나오는 이 여자 탤런트나 남자 탤런트 보면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서 나온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죠. 운동선수는 더 심합니다. 운동선수는요, 몸무게 조절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감독하고 맨날 싸우죠. 늘 이 음식 먹어라, 저 음식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체중계 올라가서 맨날 테스트합니다. 특별히 권투 선수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이 권투에 굉장히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 유재도 선수, 일본 선수하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할 때는요,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여러 MBC 흑백 텔레비전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는데 늘 보면 오늘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중계 올라가기 전에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을 다 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또 몇 그램 오버되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에도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2년마다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이름이 이스미아 경기대회입니다. 이스미아 경기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몇 가지 종목이냐 하면 6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대단한 사람들끼리 시합을 붙여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이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창던지기가 있었고 레슬링이 있습니다. 레슬링,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레슬링은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것과 같이 상체만 공격하는 그레코 로망형이에요. 하체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레슬링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면 달리기 있습니다. 달리기. 우리나라는 이 달리기가 아직도 인기가 덜합니다. 육상 100m, 200m, 1600m 계주, 또 5000m의 마라톤. 근데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선진국에 가면요, 육상이 최고 인기입니다. 최고 인기.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목이 있는데 복싱입니다. 복싱, 권투 시합이 이 이스미아 경기대회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읽지 않았는데요, 쭉 뒤로 가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는 절제가 안 되면 운동선수 못합니다. 체중에 절제해야 되죠.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생활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기려고. 운동선수도 이렇게 이기려고 절제를 하는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이 썩을 관을, 면류관을, 올개관 쓰려고 그렇게 절제하거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 아닙니까? 얻을 자입니다. 계속 보세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마라톤 선수로, 운동선수로 자기를 이해합니다. 자기를.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목표가 있잖아요. 금메달. 그 목표를 향하여 절제하고 최대한으로 절제 훈련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훈련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요즘 우리가 기도의 골방, 말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고 해서 자기 자신이 원수입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27절로 건너가 보세요. 이 절제 훈련에 실패하면 버림받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를 하다가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성도들에게도 폐해를 끼쳐가지고 교회도 어렵게 만드는, 그게 바로 멸망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두려움에 살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내가 원수거든요. 내가 제일 적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쫙 나옵니다.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지난주 시간에 누가 성도들 중에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맞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고기 안 먹고 사는 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죠. 이게 절제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고린도 교회는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다 압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요즘 말로 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장립할 때 자기가 다 일꾼을 세우고요, 집집마다 숟가락수까지 다 합니다. 어떤 믿음 생활 어떻게 전도되는지 잘 압니다. 잘 길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맞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복음에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또요, 사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도예요. 또요,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고, 또요,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가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도장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장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하고 만난 적이 없다. 예수 제자가 아니다. 자꾸 말이 돌고 말이 흉을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다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사도니. 왜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길렀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오래 하고 잘 기른 교회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을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다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나오죠? 뭐 한 것이라고요? 인친 것이 누구라고요? 너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도장이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저래 어떤 사람 이단이다 하고요, 별별 말을 다 하니까 바울이 마침내 참다가 안 돼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들고 하니,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는 거죠. 요즘 말을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주는 것과 똑같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마다 이제 헌금을 하거나 또는 어떤 개인 독지가가 이래 헌금을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생활비를 다 대줬는데 바울은 10원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고요, 참 이야기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도 답답해서 자기를 변명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뭐가요? 권리가 없겠느냐? 따라합시다. 권리. 여러분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많죠? 여러 모양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도 하고 여러 이런 일들을 합니다. 권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공동의회 회원이 되면 다 투표할 권리가 있고요,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또 의견을 우리 교회에 권리가 다 주어집니다. 권리. 자, 사도 바울도 무슨 권리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생활하는데 쓰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비교합니다. 5절에 자기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베드로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부인을 데리고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이제 선교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생활비가 우선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겠죠. 그런데 바울은 일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안 했다고, 피해를 안 끼치려고요. 부인을 데리고 어디 다니면 그 영접하는 교회나 그 가정에서 많은 숙박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숙식비가. 일체 안 데리고 다녔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입니다. 권리 있습니다. 또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예를 쭉 듭니다. 지금부터 예를 쭉 드는데 첫째로 군인을 예를 듭니다.
군인,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저도 군에 있었잖아요. 군에 복무를 하면 첫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줍니다. 100% 집도 주고요. 다 줍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월급까지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요즘에요 병장 되면요 월급이 꽤 많습니다. 예,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에 월급 많이 올렸어요. 예, 그렇다 그래가지고 받는 병장 보고 너 월급 많이 받지 그러면 많이 받는다 소리 안 하겠죠. 물론요. 여러분, 자, 군대에 나라가 부르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는 대신에 숙식 다 제공하고 월급까지 준단 말이에요. 7절이 그 말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기 돈 대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포도를 심고 기르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그 수입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말입니다. 또요, 양떼를 기르는 목동은 양을 길러서 그 양에게서 나오는 젖을 짜먹고 또 팔고, 그리고 뭡니까? 털을 또 팔고 해서 고기도 팔고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8절 갑니다. 내가 누구의 예대로요? 사람의 예대로. 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세상 이치가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예를 쫙 듭니다. 9절로 가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뭐 하지 말아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소를 비유한 거 아닙니까?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은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그물 같은 거죠. 이걸 물려버리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밭을 갈 때에 꼭 농부가 이걸 물립니다. 그래서 소가 다른 거 못 뜯어 먹도록. 그런데요, 일이 끝나면 이걸 풀어줍니다. 그러면 일한 소는 그 옆에 밭둑에 있는 풀도 다 뜯어 먹고 집에 와서 또 소죽을 먹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날 일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일을 했으므로 먹는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를 듭니다. 또 예를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오늘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하는 일은 신령한 일, 영적인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죠. 기도합니다. 신방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신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마땅히 육적인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세상의 예와 성경의 예를 쫙 들어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 우리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질 거든 누구라고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다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말을 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12절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 뭐를요? 권리를 뭐죠?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뭐요? 참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뭐가 없도록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장애에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엔코페로 되어 있습니다. 엔코페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 뒤에 보면 등나무 같은 게 있어요. 칡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털고 휘휘 감아가지고요, 그 끝까지 나무를 쪼읍니다. 쫓고 또 소나무에 보면요, 소나무에 송담이라는 이 약되는 이 식물이 있는데 이게 소나무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소나무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 소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장애물입니다. 소나무가 사는 데에 장애물이 돼서 이 송담이 결국은 소나무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권리 찾는 게 맞아요. 그런데 권리를 아무데나 찾다가는 그 권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권리 이야기를 특별히 저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권리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가 보면 그 권리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부작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을 사렙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도 참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랬는데요. 권리를 자꾸 주장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자꾸 사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추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나중에 덕을 끼치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어느 교회에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되면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퇴직하는 목사님을 볼 때는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자기가 무슨 개척한 교회라든지 영향력이 많이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퇴직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재직들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럴 때에 권리를 주장하다가 보면 엉뚱한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모든 권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권리는 다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무앞에요 12절 제일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가운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범사에 참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권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달되는데, 복음이 자라나는데 내 권리나 내 자유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초기같이 버리는 이 위대한 바울의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마땅히 요구해도 될 만하지만 싹 버려버립니다. 싹 버립니다. 복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장애물이 된다면 다 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13절로 갑니다.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레위지파를 말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알죠? 14절 갑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지갑 가져가지 말아라, 금도 은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곳에서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서 먹이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 바울이 기억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 15절로 갑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목사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이 사명자의 자존심, 영적인 이 사역자의 자존심. 사실 목사는 자존심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그걸 흠집을 낸다든지 그럴 때는요, 자기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치고 그 성도들에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여서까지라도 내 이미지, 내 자세, 내 영적인 자세, 내 모든 삶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떤 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도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함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습니다. 싹군 목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데 사례비 때문에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사례비가 있든 없든 목회해야 됩니다.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왜냐? 자기가 목회하는 목적이 사례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역자가 자꾸 사례비 이야기를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주도록 맡기고 자기는 거기 관심을 두지 말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내 목적이니까. 이게 목사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에요. 바른 모습. 그래서 우리도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면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요즘 젊은 교육자들 가끔 사례비 얼마 줍니까 하는데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 교회가 알아서 형편에 맞게 알아서 주세요 하면 그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해요. 사명자가 귀합니다. 사명자.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사명자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 됩니다. 사명자입니다. 어디 가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답니다. 맞다고 말해야 돼요. 학교 가도 나는 사명자의 학생이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이 회사의 사명자로 하나님 보냈다고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청빙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줘서 보냈다고 제가 믿고 목회를 해야 제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손 내미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니까 걸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역을 끝까지 잘하고 승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읽지 않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를 다 버립니다.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가난한 어린이는 어린이처럼요, 다 눈높이에 다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잘했는데 어떤 선교사님 좀 부족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따로 집 짓고 선교사님을 촌을 만들어서 선교사 촌에 산 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잘하는 것은 가면 그 나라 현지 주민들하고 섞여 삽니다. 같이 김치 먹고 우리 말하면 같이 뒹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귀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산정역의 모든 재직들이, 산정역의 교회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사명자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